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6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울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아멘. 20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출애굽기 2장 16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선행으로 이루어진 인연, 선행으로 이루어진 인연,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23절로 29절 아주 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이 40이 되며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이렇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생각을 갖고 그 백성 이스라엘이 강제노동에 동원되어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가 원통한 일을 당하는 그의 백성을 도왔으며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생각과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갔는데 어제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화목시키기 위해서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라고 책망하자 그 동물을 해치려는 사람이 모세를 밀면서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고 재앙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난 것을 알게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본문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모세가 어떻게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땅의 이름으로 발생한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살해한 결과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와 더불어 모세는 그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누리던 모든 안락한 특권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있었지만 아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볼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을 돌아볼 사람이 필요하였으며 마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을 갖고 행동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돌아볼 일꾼으로 모세를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기 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의향만으로 그 일에 투신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대로 구원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을 바치고 있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용맹스러운 일을 하였지만 그것은 하나님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울 때 모세는 그 싸움을 중단시키고 화해시키려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모세를 통해서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해치려는 자가 모세를 향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27절 후반절과 28절 전반절입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관원은 주제라고도 나와 있죠. 이 관원은 대법관이라면 재판장은 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직함이 없었습니다. 그 말 자체는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는 어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은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사람은 모세를 단순히 이것저것 참견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 사람의 말을 듣자 어제 자신의 일이 이미 탈로 났다고 생각되어 미대한 광야로 도망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웠을 때 모세가 말렸던 그 한 형제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큰 소리로 고함을 치듯이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세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애굽의 바로는 모세를 이제 잡기 위해서 모세를 잡으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것을 알고 곧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다 보니까 미디안 광야로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좋은 생각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그가 도우려고 했던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도 그것을 알아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애굽 왕에게 쫓겨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이 모세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놀라운 성품을 가졌으며 또한 평범하지 않은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모세 자신의 결점만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다급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앞서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하나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그 때를 맞추고 있었으며 또한 모세는 그 때를 참고 기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12절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기록된 것을 보아 그가 믿음을 따라 행동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으로 보고 행동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은 그의 행동이 발견될 것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을 때에만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15절을 보면은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이 말씀은 모세의 눈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함으로 그것이 바로 올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으며 모세의 이런 행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실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는 방법은 모세의 완력에 의해서나 애굽 사람들을 죽이는 암살 조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계획이 바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혹은 전도를 하면서 어떤 봉사를 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아직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세 때는 아직도 40년을 더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기 직전 마지막 모임에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타이밍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사역이 시작될 타이밍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셨는가 또한 준비되었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도망친 미디안 땅은 가나안 남동부의 광야로서 시내 반도 곧 시나이 반도 북서쪽으로 시내 산도 미디안의 일부로 간주가 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미디안 족속은 목축을 위주로 하는 유랑민족으로 거주지를 이곳저곳 이동하면서 살아갔는데 일부는 엘란만 동부지역 곧 아카바만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도망친 미디안 땅은 아카바만 지역이었습니다. 시내 반도의 왼쪽은 홍해로 수에즈 운하가 있는 쪽이며 시내 반도 오른쪽은 아카바만으로 이스라엘,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가 접혀 있습니다. 즉 시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 사이가 아카바만인데 바로 그 지역에 소위 미디안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그런 곳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구두라 사이에 난 자손들로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내 이 사라가 먼저 죽었죠. 이 사라가 먼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받아들였는데 그두라라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를 후처로 맞이하였는데 창세기 25장 2절에 보면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요 여러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미디안의 조상은 아브라함의 후처의 그두라의 소생이었습니다. 또한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창세기 25장 4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2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이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라고 미디안의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다른 첩들과 함께 가나안 남부에서 동편으로 보내졌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그다음에 이제 야곱은 하란에 가서 약 20년 동안의 세월을 보내고 이제 아버지 집 이삭의 집으로 왔죠. 그런데 그 이삭은 브엘세바가 그의 본거지였습니다. 예,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제일 남단에 있는 이와 같은 성읍이었는데 그런데 그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그 지역에 소위 미디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것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생전에 이제 그 구두라의 소생들을 모두 다 재산을 나눠주고 그쪽으로 이주해서 그러니까 이삭과 멀리 떨어져서 살도록 이렇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의 후처가 낳은 이와 같은 자식들은 모두 다 이삭에게서 멀리 떠나게 했는데 바로 이삭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을 때 그 동쪽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옮겨서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쳐 애굽과 가나안 사이 미디안 족속이 거주하는 초원지대에 이르렀는데 마침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과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은 사실은 아브라함의 이 후처의 소생들로서 아브라함이 그 재산까지 다 나눠주고 이제 브엘세바에서 동쪽으로 멀리 떠나서 이삭과 멀리 떠나서 살게 했던 그와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이제 그때 16절에 보면은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였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목격한 사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살레망 멜기세덱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오죠. 또 애굽의 제사장 창세기 47장 22절 또 싹분 제사장 미가 사사기 18장 4절 또 이스라엘의 공인된 제사장들 그래서 출애굽기라든가 레위기 혹은 사무엘하 15장 27절 등등에 나와 있는데 이런 모든 제사장에게 다양하게 적용된 명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제사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도 제사장이 있고 미디안에도 제사장이 있고 이와 같이 부족들은 또 민족들은 대부분 다 그들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어떤 종교를 불문하고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침례하는 이 사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은 유일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제사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은 유일신 여호와를 경배하는 제사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구두라의 소생이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가 점차적으로 변질이 되어서 그들만의 부족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이렇게 변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받아들여진 이 셈족의 하나님인 엘을 숭배하는 제사장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장인의 고백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출애굽 때에 여호와 신앙으로 쉽게 그들이 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출애굽기 18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전통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기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지방의 부족신들과 이렇게 믹사가 되어서 혼합이 되어서 이제
이제 부족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였는데는 이 말씀에서 미디안 제사장은 장차 모세의 장인이 될 루엘로 여기 18절에 루엘이라고 나와 있는데 7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들이 그 아버지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모세가 앉아있던 미디안 광야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내 반도에서는 이 처녀들이 목자로 짐승들을 길렀으며 결혼한 여자들보다는 더 많은 자유를 누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은 양을 치는 목장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생애가 그렇듯 사람의 행보는 단 한순간도 그 앞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잠언 27장 1절에서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의 왕궁에서 그 왕의 그러니까 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왕궁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작스럽게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이렇게 도망을 왔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그가 발붙일 만한 것도 갈 곳도 없어서 우물 곁에 앉아 있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일 일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8장 7절에서도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라고 증거한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7절에서는 이 고통당하는 자들을 도움으로 인연으로 이어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이르러 한 우물 곁에 앉았었는데 미디안 제사장 7딸들이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라고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목자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들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구유에 물을 길렀는데 이 다른 목자들이 와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버렸던 것입니다. 우물 곁에 앉았던 모세가 일어나서 17절 후반절에 보면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세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들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짐승들에게 먹일 물 때문에 다투는 것은 그 지역이 짐승들을 기르기에 물이 풍족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다지 좋은 땅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들의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구유에 물을 길었는데 다른 목자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쫓아버렸다는 것은 미디안 제사장이 세속적인 권세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제사장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딸들이 그 제사장의 딸들이 양무리를 쳤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의 딸들이 자기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을 길렀는데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물을 먹이려고 물을 길렀는데 쫓아버리고 못 먹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이 제사장이 세속적인 권세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때 모세가 일어나
이 다른 목자들을 쫓아버리므로 모세는 다시 한번 압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이 말씀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다, 도와주다라는 의미로 모세는 혈혈 단신이었지만 이 목자들을 향해 과감하게 대항하여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동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거칠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아주 부드럽게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다소 거친 목동들이었지만 혼자서 목동들을 대항해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모세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무예를 익혀 대단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로서는 낯선 곳이었지만 목자들을 물리치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 양무리에게 물을 먹이도록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기 전이나 후에나 항상 동일해야 하는 것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편에서 정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는 과부와 고아라는 단어가 각각 쉬운 7구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과부, 고아 가장 그 당시로 볼 때요 가장 힘이 없는 이와 같은 부류들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이 쉬운 7구절에 각각 나타난다는 것은 과부와 고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나그네라는 말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세 부류가 가장 힘이 없고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나그네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누군가의 손으로 이 도움을 받지 않는다면은 이 살아가기 어려운 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나그네를 외면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보다도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편이 되신 하나님을 따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과부와 고아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힘이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편이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교회도 부자들을 더 이제 선호하고 또 환영하고 이런 상황이죠. 당연히 이제 부자라든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항상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같이 힘 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을 돕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이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18절로 20절에서는 이 서로의 선행을 통해서 이제 인연으로 이어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돌아왔을 때 루엘은 딸들에게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혹은 전능자의 친구 이런 뜻인데 루엘, 그래서 이 엘은 유일신 여호와를 가리키는 칭호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구약 성경에서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 엘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과는 좀 달리 원어 성경에서는 엘이라는 이와 같은 명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 그때도 엘이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이 엘이라는 명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할 때도 엘이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람 이름 또 지명 이런 데도 이 엘자가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엘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호칭입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은 이제 아랍 사람들 이들은 이제 이슬람 교를 받아들이고 있죠. 그런데 이슬람 교에서는 이 엘이 알이라고 합니다. 알. 그래서 뭐 알라 아무튼 이 알자라는 알이라는 이 글자가 이 이름에게도 들어가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알이나 모하마드 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데 이 알이 들어가는 것은 모두 다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와 같은 호칭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그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루엘이라는 이와 같은 이름에서 엘은 유일신 여호와를 가리키는 칭호라기보다는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전능한 신으로 여겨왔던 셈족의 하나님의 이름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루엘을 유일신 여호와를 신앙하는 자라고 보기보다는 셈족의 일반적인 전능자 하나님을 단일신으로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루엘을 이드로 출애굽기 3장 1절 또 18장 1절에는 이드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수기 10장 29절 사사기 4장 11절에는 호밥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루엘이 아마 그의 본명이고요. 이드로는 그가 제사장이 된 후에 얻은 공식 존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닌 모세의 처남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루엘의 아들의 이름이 호밥,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 아닌 처남의 이름으로, 이는 장인과 처남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동일하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장인, 처남, 그 말이 히브리어는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생긴 이와 같은 착오가 될 것입니다. 이 루엘이 딸들에게 18절 보면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라고 묻자 이 딸들은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세는 애굽 왕실에서 철저한 교육을 받고 성장했으므로 그 용모나 기품에서 애굽인의 채취가 풍겼을 것이며 또한 그때 애굽인의 옷을 입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딸들은 모세를 애굽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 딸들은 대답하기를 19절에서 건져내고 물을 길어 먹였나이다, 이렇게 이제 동사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건져내고 물을 길어 먹였나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도왔던 것을 소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그 이드로의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그 양들에게 먹이려고 우물에서 물을 길렀는데 이제 그 목자들이 딸들을 쫓아버리고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그랬죠. 그때 이제 모세는 그 목자들을 쫓아버리고 오히려 물을 길러서 이제 이드로의 그 딸들이 치는 그 양떼들에게 물을 먹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그 딸들을 위험해서 건져내고, 그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리고 그 양떼에게 먹였다라고 이렇게 이 모세가 그 이드로의 딸들을 도왔던 것을 소상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루엘이 딸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라고 책망하였는데 딸들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을 마치 쓸모없는 물건을 내버리는 것처럼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예면하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마 이 딸들은 차마 모세를 자기들의 집에 아버지 집에 가자고 이렇게 말을 못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딸들은 미처 그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의 양떼만 끌고 아버지 집에 아버지한테 돌아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루엘, 미디안 제사장 루엘, 그 딸들의 아버지 루엘로서는 그런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그리고 나그네가 이제 자기 딸들을 도왔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중동의 그런 풍습과도 관습과도 맞지 않고 또 인륜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딸들에게 나무라면서 그 나그네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식을 먹여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엘은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하여 정성껏 대접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귀한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의 오래된 풍습이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고대 뭐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넉넉하게 밥을 먹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루에 3끼 먹는 집은 정말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이제 저희들 시대도 그랬는데 저희들보다도 훨씬 한 뭐 50년이나 100년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정말 이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어렸을 때 어른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렸을 때라든가 그럴 때에 흉년이 들어오면은, 흉년이 한번 지나가면은 그 당시에는 흉년이 수시로 왔어요. 대부분 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농사도 참 다들 적었기 때문에 흉년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흉년이 찾아오면은 여기저기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동의 그 상황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열악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동은 농사를 지을 땅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양들을 치고 낙타를 치고 짐승을 치고 이렇게 이제 목축업을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초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렇게 그들에게, 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이 풍족한 것이 아니라 정말 물을 찾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리고 또 이 광야에 이제 나와 있는 이와 같은 풀들도요 아주 뻣뻣하고, 그리고 또 잘 자라지도 않고, 키도 뭐 한 10cm, 20cm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여기저기 한 포기씩 나 있기 때문에 이 낙타라든가 양들이요 그것을 뜯어먹고 온종일 그것을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실 이 낙타라든가 양들은, 염소도 그렇고요, 이제 배가 고프면 이 짐승들은 나무 껍질도 마구 벗겨서 먹습니다. 그리고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소나무 잎도 뜯어먹고, 뭐 풀잎도 뜯어먹고, 다른 일반적인 뭐 나무 잎도 다 뜯어먹고요. 심지어 먹을 것이 없으면 나무 껍질도 막 벗겨서 이렇게 먹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무거나 먹는 이와 같은 짐승들입니다. 이 소 같은 종류는요, 그 아무거나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보여도 소가 먹는 풀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절대로 뜯어먹지 않습니다. 아주 신기하게 소가 풀을 이렇게 뜯어먹는 걸 보면요, 소가 먹지 않는 풀이 있으면 그것만 딱 빼놓고 먹습니다. 아주 신기해. 제가 이제 소가 먹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하다라고 한번 이제 이렇게 느낄 때가 있었는데, 이제 소가 먹지 않은 풀을 뜯어서 줘도 소는 절대로 먹지 않고요. 들에 나와 있는 이제 풀들을 쭉 차례차례 뜯어 먹으면서도 소가 먹지 않는 여 같은 풀이 있으면요, 그 풀 그대로 놔두고
다른 풀을 쫙삥 돌려서 삥 돌아서요. 다른 풀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풀들은 다 먹고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요 식사를 한번 대접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 또 발을 씻을 물을 한번 대접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은 엄청난 호의고요. 그리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가운데 가장 호의를 베푸는 것이 식사를 대접하고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이와 같은 일입니다. 이와 같이 모세와 루엘 사이에 주고받는 선행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운 이와 같은 이 처지에 있는 이드로의 루엘의 딸들을 돕고, 그리고 이제 이드로는 모세를 집에 데려다가 또 음식을 또 이렇게 먹이고, 이와 같은 이 서로 간의 선행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단 물리적으로 음식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상호 간의 교제에서도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인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가 먼저 대접을 하는 것, 우리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 주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3절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렇게 교훈했습니다. 여기 손 대접, 이건 손님이죠. 그 당시에 손님은 일반적으로 전도자들을 의미했습니다. 전도자들은 한 교회에 그대로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 저 교회 이렇게 다니면서요 복음을 전했고, 혹은 또 교회가 없는 곳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마을에 가서 어떤 동네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나그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나그네들 혹은 또 손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또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이 천막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그네들이 지나가니까 정오쯤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들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드시고 가십시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참 이해가 저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이제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와 같은 지나가는 사람들, 길손들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그런 양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래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손님을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그런데 그 나그네들이 바로 천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선행은 전혀 보상을 기대하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그 보상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딸들을 돕는 것으로 어떤 보상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그 보상이 그대로 돌아왔고, 결국은 모세가 갈 곳 없었던, 정처 없었던 그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루엘의 집에서 안식을 얻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챙겨주고 나눠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대단히 위대한 일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특징은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모세와 루엘의 본을 받아 선행에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